갈릴리 교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31일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 유지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또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임내 찬송을 좀 바꾸었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2절 간주 5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7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랄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주신 사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주의 큰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왔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여 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이 어려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해결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새로워진 세계에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과거의 귀한 일상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전국에 퍼져 있어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참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먼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하시네 함께 1절, 2절, 간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지금 교우분들 사시는 이야기가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아마 우리 박용수 목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백에 가서 지금 열심히 의료하고 계신데 굉장히 궁금하고 한번 가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또 여러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못해도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그리고 이제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건강하게들 잘 계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굉장히 자꾸만 그 코로나에 교회들이 자꾸만 걸려들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그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튼 서로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잘 인내하고 또 잘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연락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뵐 날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이제 토라 28강입니다. 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이제 글도 오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연락도 오는데 이렇게 재미있게들 공부를 하시나 봐요. 특별히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토라 강의가 또 잘 유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공부하고 있노라. 또 어떤 분들은 칠판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칠판 좀 사줄까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신명기 법전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사법제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라 신명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8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아주 혁명적인 예배.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뜻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세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또는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 그리고 너희 몸이 교회라고 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걸어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성소에 가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 기독교 예배는 몸의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혼자 따로 서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신약학적이지 못해요. 지극히 성서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구약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놀란 것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홀로 예배드려도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꼭 모이지 못해도 그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은 예배 본질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너희 걸어다니는 성전인 너희 몸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사 같은 윤리의 영역이라고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 윤리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윤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살 것인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살 것인가,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윤리인 거죠. 얘기하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큼직하게 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반대되는 두 마디를 2절에 담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영어로 말하면 conform이라는 말을 썼어요. conform. 이게 참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재밌는 번역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컨펌하지 마라. 컨펌이 뭡니까? 폼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폼과 위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폼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폼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게 컨펌이라는 말인데 이 세상의 패턴과 하나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 아주 더 좋은 표현이에요. 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도예가들이 그릇을 만들 때 또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이 또는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항상 기본을 틀을 짜죠. 본을 뜨죠. 본을 뜨는데 그 본이 틀이고 그 본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본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기초 작업인 거죠. 바로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패턴, 그 본, 틀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본, 가치의 그 기본 틀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이 뭘까? 바울의 시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주의. 이게 뭡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 황제의 신사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나 한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곳곳에 폴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폴리스가 뭐예요? 도시죠. 그 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황제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과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서 술을 먹고 음란한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사회적인 교제를 하고 온갖 거기서 사회생활을 누리는 곳이 그 신전이에요. 거기서는 뭐예요? 황제 숭배, 권력자 숭배.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대에 아주 팽배했던 그 시대의 패턴이 뭐냐면은 만몬이지. 돈 숭배, 재물 숭배.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의 숭배가 심했죠. 이 권력 숭배와 돈의 숭배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본, 이 세상의 틀을 본받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뭘까요? 이 세상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뭘까?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권력 숭배, 똑같이 돈 숭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요, 거기에 이제 아주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얼핏 봤어요. 뭐냐면 카톨릭이 먼저 망할까, 개신교가 먼저 망할까? 이런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주제가 참 당돌맞다 싶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거기에 이제 천주교를 대표하는 이제 신학자분이 한 분이 나오시고 또 여기 이제 개신교를 좀 할 만한 그런 신학자가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건데 근데 뭐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개신교 신학자는 천주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천주교는 또 개신교를 또 이렇게 또 부러워하는데 거기서 신부들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는 목사들의 문제를 각각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톨릭 쪽에서 나온 그 신학자는 뭐냐면 신부들은요
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권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데 신부님들이 보면 아주 이 권력자들, 정치가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군정 신부님은 매일같이 그 지휘관하고 술 먹고 그러더라는 거죠. 항상 같이. 그러니까 신부들은 권력,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 목사가 얘기했다면 비판받겠지만 이게 이제 신부님, 그 가톨릭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쪽 신학자, 이분은 목사님이죠.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해서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권력을 추구하고 개신교는 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목사. 그런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패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을 쫓길 좋아하고 정치가들 악수하고 싶어하고 권력 있는 사람 악수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거죠. 돈 많이 갖고 싶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의 그러한 틀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같이 본받지 마라. 사람이라는 건 항상 이 모방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뭔가 누군가가 잘 되면 항상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욕망. 그 아프리카에 그 스프링보그라고 하는 그 사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영양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 이름이 스프링보그예요. 이름이 왜 스프링이나 용수철 같이 아주 제가 한번 영상을 그 BBC에서 나와 있는 그 동물의 그걸 보니까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점프를 잘해요. 한 3m씩 뛰어요, 이렇게. 뛰고 치타가 오면은 94km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 뛰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게 이제 뛰는데, 이 스프링보그라고 하는 사슴의 집단 떼죽음이라는 게 동시에 떠요.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프리카 정글에서 아주 간혹 이 스프링보그 이 사슴들이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이제 그 생물 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 아주 귀엽고 예쁜 이렇게 점프를 3m씩 하는 이 사슴들이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가, 그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보그이 굉장히 식욕이 강합니다. 아주 그냥 풀만 있으면 뜯어먹는데 아주 식탐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식탐이 있는 건 좋은데 옆에 놈이 많이 먹는 걸 봐주지를 못해요. 경제의식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놈이 많이 먹으면은 나도 앞에 놈 먹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던 애는 뒤에서 쫓아오니까 또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먹으려고 막 달린다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얘들이 앞에는 뒤가 쫓아오니까 달리고, 뒤에는 앞에가 도망가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먹으러. 쫓아가고 하다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집단적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 가다 보면 그냥 평범한 길만 있나요? 꽃길만 있나요? 거기에는 절벽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나타나죠. 그냥 절벽으로 가서 그냥 다 떨어져 집단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보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스프링버그 현상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스프링버그 현상. 그럼 이게 사슴들만에 일어나는 일인가? 3m씩 뛰고 90km씩 달려가는 이 영양들만에 일어나는 떼죽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프링버그 현상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욕망이 너무 강해요. 식욕, 권력욕, 물질욕, 그 욕망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갖는 걸 또 못 봐줘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욕이 붙어가지고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가 하다가, 그리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빠져 죽더라고요.
이게 스프링버그 현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같이 쫓아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가다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돈 추구하다가 같이 죽고, 권력 추구하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유행 따라가다가 같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요즘에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참 이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20명 정도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센터 안에서 일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보면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진짜 세상에서 신용불량되고 뭐 사기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있고 저같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인간의 그 세상의 군상을 다 보는데 이 속에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지금 있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분들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 사람들과 내가 컨펌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컨펌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어울리고 어디까지 달라야 하는가.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되게 어떤 평이 났냐면은 저 김주임님은 되게 둥글둥글해. 사람들하고 뭐 그냥 다 잘 지내. 그리고 항상 입에 뭘 먹고 있어. 저는 너무 배고프거든요. 저녁 때 하니까 식사도 밥도 안 줘요. 그냥 그 컵라면 하나 먹고 뭐 하는데 계속 뭘 고구마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먹을 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 먹을 걸 주고 제가 사탕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잘 주는데, 그래서 김주인님을 만나면 뭐 먹을 게 많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직을 얻었는지 뭐냐면 그 간식 부장이 됐어요. 이게 기껏 있는 게 그 컵라면이 전부인데 컵라면도 사장님이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쓰레기 정리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사장님 이 컵라면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김주인님이 저기 청소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라면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라면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라면을 다 먹게 해주고 이제 그리고 제 돈으로도 라면도 갖다 하고 제가 이제 컵라면 가격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어제 어떤 매장 갔더니 누가 갑질을 하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뭐 빵꾸가 났다, 온갖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기 바빠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러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뭐 들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여튼 참 그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재밌게들 지내는데 그런 속에서도 제가 꼭 그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섞일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점은 용납을 못해요. 제가요. 용납을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가치관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절대로 타협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잘 지내야 되죠. 잘 지내야 되고 잘해줘야 돼요. 저 돈 많이 썼어요. 참 많이 쓰고 어제는 가락시장에서도 이제 제가 가락시장 가거든요. 정말 여러분 가락시장 가보면요, 정말 여기가 사는 데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 산발이 오토바이에다가 야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새벽에 진짜 사람들 열심히 사는구나 느끼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주차하시는 분이 제가 이 트럭에 거기에 이제 부대찌개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창피하게도. 근데 그걸 보더니 그거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분에게 그 부대찌개를 사서 갖다 드렸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줄 것 해주고 섬길 것 섬겨야 돼요.
정말 잘해주고 해야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선을 넘지 못할 선이 있더라고요. 결코 이 사람들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하나가 되지 마라. 절대 하나가 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대신 본받지 말 대신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분별해라. 이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나도 돈 추구하고 나도 권력 추구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문을 닫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세상은 그냥 썩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의사소통 안 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 살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막 돈 받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돈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저한테 막 주식하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 거기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활의 그런 걸 많이 봐요, 요즘에. 근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항상 분별하도록 애를 쓰라. 그러면서 오늘 3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제발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예언을 하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분수를 지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수를 지키라. 분수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라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잘 모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지 마라. 다 사람은 사람 저마다 타고난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배웠고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야, 네가 네 처지를 알아야지 말이야. 뭐예요? 네가 타고난 대로 살아. 네가 임마 가난한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천민의 분수대로 살아야지. 어디 네가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분수대로 살라는 말이 되게 나쁜 말이었어요. 천민은 천민답게 살아야지. 어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자족인 것처럼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사람을 누르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것이 부정적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수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수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누는 것을 분자와 분모로 나누는 걸 분수라고 그러죠. 그 분수.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처지에 마땅한 한도, 마땅한 분한. 이것을 분수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는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자가 똑같아요. 놀랍죠? 그 숫자를 나눈다고 하는 그 분수도 그 분수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마땅한 그것도 그 분수예요. 그래서 한자는 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근데 뜻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분수를 갖는다, 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누어진 것 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몫을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몫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런 의미로 말해요. 사람이란 다 다르다. 한 몸의 지체와 같다. 너는 손, 나는 발, 나는 머리카락, 나는 귀. 이게 다 지체이다. 이게 뭐예요? 분수죠. 각각 나누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그 각각 나누어진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몫은 귀는 귀의 생각만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눈이 귀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귀가 입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럴 때 탐낼 때 그것을 분수를 모른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시체말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푼수라고 그러죠. 조금 더 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푼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깨달으라. 예를 들면 너에게 주어진 풀의 몫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요것을 다른 사슴이 먹는 걸 보면 꼴사나워서 먹지 못해서 그걸 먹겠다고 덤비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스프링복처럼 항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냐면 교만의 위험, 그 다음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욕망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받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욕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이 초대교회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믿음의 분수대로만 예언해. 왜 자꾸만 더한 얘기를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카톡에 보면 제가 좋은 예화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 그 예화 담당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화만 한 20개 정도를 도서관에서 뽑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께서 예화를 보고 좋은 거 쓰시고 이런 것만 한 3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라고 아주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요즘에 오히려 우리 교우분들께서 카톡에 좋은 예화를 이렇게 가끔씩 올리세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제가 아주 깜짝깜짝 예화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예화 중에 어느 권사님께서 올리신 북유럽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참 분수구나. 거기에 올리신 이야기를 보니까 그 작은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 기도하고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나도 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좀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꿈속에서 예수님과 교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상이 되고 예수님 문지기 역할을 하루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 약속을 하라.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듣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동상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보는데 한 번은 부자가 와가지고 그 돈꾸러미를 놓고 이게 도박에서 이제 쓸 건데 도박 많이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돈 가방을 놓고 가더라는 거죠.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가지?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하시니까 말 안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누가 오냐면은 아주 가난한 농부가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옆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비다 생각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거? 근데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이제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그 배 타러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려고 이제 건강 지켜달라고 여기 왔는데 그때 마침 부자가 들이닥치는 거죠. 보니까 이놈이 가져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멱살을 잡고 이 젊은 청년한테 막 돈 내놓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 동상 안에 있는 문지기가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에따 모르겠다, 이거 도저히 이러다가 청년이 경찰서 가게 되겠다 싶어서 밝히잖아요. 이거 그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 농부 붙잡아서 돈 빼앗고, 그리고 이제 청년은 이제 바다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잘했나 보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너 왜 내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는 크게 혼나죠. 왜요? 내가 물론 침묵을 해야 되지만 너무 딱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이 청년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어떻게 놔둬요? 하고 막 따지니까, 바보야, 왜 너는 이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서 그 아내가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 억울하게 그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감으로써 배를 타지 않아서 그 아이가 바다에서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었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청년이 배를 타고 가서 죽었다는 거야. 차라리 억울하게 감옥 가서 몇 달 살고 오는 게 낫지. 너 그거 입 여는 바람에, 네가 그거 말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 예화 속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놈아, 분수를 지켜야지. 어떻게 너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예수님 노릇을 하고 앉아있나 이거예요. 분수를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어디까지인가를 알 때 스프링 보옥처럼 떼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르다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수를 지키자. 저는요, 목사들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욕망이 많겠어요.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죠.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꿈, 분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것이 우리는 비전이니 꿈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비전이라고 포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세상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1절, 2절, 4절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라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아니하고 욕망을 품지 아니하고 지나친 생각으로 우리의 분수를 넘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주신 대로 가르치는 일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생명이 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그 삶에 주님과의 은혜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손길이 걷는 그 발목 그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1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